찬송하리로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47차 사무총회가 있는 사무총회 주일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복을 빌고 감사를 드리는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를 섬겨주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사명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하심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르지요. 사람과 짐승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같은 혼적인 존재이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혼적인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평상시에 생각하던 그 생각의 울타리 안에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대부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때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를 하기 위해서 당회를 소집할 때에는 좀 예민한 이야기나 좀 중요한 결정을 할 적에는 다음 당회 때 이러한 건을 의논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임시당회를 소집할 때는 전화로 안건을 설명해 드리거나 아니면 단톡방에 간단하게라도 안건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자기 생각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즉흥적으로 안건이 나오면 미리 알려드리면 그 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뜻을 합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안건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장로님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기도하시고 내어놓은 안건이니 목사님 생각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뚜렷한 자기 소신이 있는 사람들, 주관이 있는 사람들, 거기다 성실함과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도자로 사용을 받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똑똑한 것, 잘난 것, 특별한 것, 이것 가지고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세상이 다른 이유가 자기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는 어려움을 스스로 감당해 낼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며칠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었죠.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단에서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 지금은 자기 생각을 말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요 심야 부흥회 때 누누이 강조했던 것이 대한민국의 오직 희망은 교회입니다. 오직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고 입버릇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을 예견하고 말씀드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2024년 12월 4일 긴급 계엄을 통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적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면 적대시하는 이 풍조, 내 생각, 내 이익과 맞아 떨어지면 내 편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풍조, 편을 나누는 것,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선한 영적인 역사가 없습니다. 이건 지극히 혼적인 것입니다. 혼적인 것도 중요하죠. 세상은 그것을 상식이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러나 교회가 희망인 이유는 세상의 많은 공동체 중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오직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다운 것이에요. 교회가 희망이에요. 그런데 지극히 염려스러운 것은 교회 역시도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서 서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혼적인 자기의 주장을 가리켜서 영적인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잘못, 이 잘못을 교회가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희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교회가 깨어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답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지 마세요. 이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린 답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조아려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도 하나가 안 되는데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하나가 안 되는데요. 서로가 옳다고 하는데요. 이건 혼적인 것이죠. 남편, 부인, 부모, 자식 모두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가 될 수 있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개척을 하신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참 아픈 손가락이에요. 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당시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이 아볼로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실로 염려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들의 결혼 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부관계, 각방을 쓰고 이혼하고 이런 세밀한 문제들, 간음의 문제, 성찬예식에 대한 오해, 부활에 대한 오해, 은사로 인한 심각한 다툼,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교회가 네 파로 갈라져 있어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영적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무슨 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절대적으로 혼적인 것이지요. 바울은 너무나 바쁜 선교 여정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갈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견해를 편지에 써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지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분란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 없는 시간을 쪼개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방문은 바울의 자신과 고린도 교회 모두에게 큰 상처를 안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특별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공개적으로 바울에게 수치를 주고 공개적으로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다른 서신서에서 바울 자신을 가리켜서 지난 금요 심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둘러서 노예된 나 바울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일꾼된 나 바울은, 주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거든요. 근데 고린도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자기를 변호하는 말로 편지를 시작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따르던 12명의 사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권을, 바울의 사도됨을 부인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변호할 수밖에 없었어요. 큰 다툼 가운데 바울은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를 오면은 내가 너희를 반드시 책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도가 성도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반드시 책망할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더 나빠지고 있는지, 좋아지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갖고 싶어도 가면 더 큰 부딪힘 가운데 바울 자신 고린도 교회가 상처를 받을까 봐 그런 이유로도 가지를 못했어요. 이제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를 가슴에 품고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그 편지를 보냅니다.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었을까요? 이 편지도 무시해버리면 어떡하지? 고린도 교회가 더 나빠졌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바울은 자신의 염려와 고통에 대해서 가감없이 9절에 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무슨 소망이 끊어졌어요? 죽는 게 낫겠다.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과 압박이 컸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뉘쳤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편을 가르고 자신들이 무슨 특별한 존재인 양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성도들을 마음껏 난도질하던 복음이 아닌 율법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제대로 된 신앙인 양 이야기하던 이들을 고린도 교회가 책망하고 교회에서 내어 쫓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책망당했던 그 성도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위한 이 눈물의 기도와 헌신, 희생은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교회 안에 따릅니다. 이 일을 위해서 2024년 여러분 모두가 환난을 자처했으며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이 시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두 단어가 이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 단어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3절과 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세계, 즉 혼적인 세계에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환난과 위로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것이에요. 정신적인 세계에서는 환난, 무슨 위로가 있어요 여기? 혼적인 것에 왜 사람들이 사명을 어려워합니까? 사명 감당하다 보면 고난이 오거든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고난이 오거든요. 환난이 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사명으로 인한 환난 뒤에 하나님의 넘치는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정말 죽음과 같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넘쳐났다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춰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환난을 당했어요. 근데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능히 견디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줄 아세요? 지금 누군가가 사명을 맡았는데 그 사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그 고난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 고난이 찾아왔어요. 넉넉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 목양실 앞에서 잠깐 스치면서 우리 한 형제님과 제가 잠깐 스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쳐가는 저를 봅니다. 힘이 든 거죠. 그런데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지친 나를 다시 세워줄 만한 힘을 이 사명을 통해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사명으로 인한 환난, 그러나 그 환난을 능히 이기고 덮고도 남을 만한 위로,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 그 위로는 목사인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여전도회고, 이게 남전도회고, 이게 권사인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 때문에 고난이 있었지만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얼마 전 제 노트북을 정리하다가 코로나19 초기에 우리 교회가 폐쇄를 당했었잖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가 위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그때 저 역시도 코로나에 걸려서 강제 격리를 당한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목회 서신을 썼는데 그 목회 서신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명을 그대로 거론하는 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신교회 교우들에게 짧지만 매우 긴 듯한 며칠을 보냈습니다. 지나온 며칠간의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알고 함께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7시경 염창훈 청년의 확진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그때 결혼 안 했을 때인가 보다. 그렇죠? 예. 오전에 출근하여 이양섭 장로님의 확진 소식을 듣고 2부 예배에 출석했던 교우들에게 사실을 전파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때는요, 2부 예배 때 누가 확진되잖아요. 그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이름을 구청 직원에게 얘기해야 됐어요. 그럼 구청 직원이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서 막 검사받으라고 그러고요. 그런 때였어요. 담임 목사 가족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역시 금요일 오전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토요일 오전 담임 목사 가족 중 사모님과 아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딸은 직장 생활로 토요일 검사를 받고 주일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는 토요일 오전 전화로 양성 판정을 받고 온 가족이 강제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임규장 장로님, 윤강범 집사님, 오재균 안수 집사님과 김미아 집사님, 이민기 청년, 우리 이양석 장로님 큰아드님이시죠. 확진 소식을 연이어 듣게 되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윤강범 집사님의 부인 김경희 자매의 확진 소식입니다. 생후 1년 5개월 된 아들은 열이 있는 상태이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확진된 상태여서 병원에서 받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생후 10일이 채 안 된 둘째 수아 역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제 겨우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확진자가 생긴 6가정은 모두 격리 중입니다. 저희 안부를 전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오후 경기도 이천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이틀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 몸도 마음도 몹시 힘들었습니다. 일찍 여러분에게 진행 상황을 전파해 드려야 하는데 제 마음을 다잡는데 시간이 걸린 것 숭고하게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일부러 이 상황을 만들려 해도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 선임 장로, 그때 우리 임 장로님이 시무이셨거든요. 선임 장로, 재정부장, 충성스러운 안수 집사 부부, 노래하는 제사장인 지휘자 가정, 청년 중 장자 노릇하는 창훈 형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배운 바를 실천해 내야 할 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고난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 묵상 중 로마서 8장 28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부터 두 일의 특별 기도회에 돌입합니다. 밤 8시 부교육자들께서 온라인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확진된 지체들이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윤강범 집사의 어린 자녀 수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둘째, 막상 가족이 자가 강제 격리가 이루어지니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수습하기가 어렵습니다. 확진자의 가족들이 2주간의 격리로 인해 겪어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과 직장생활, 사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셋째, 오늘 오전 구로구청으로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다른 말로 교회가 폐쇄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고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목표를 주심 역시 이 때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신교회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9월 6일 오후 경기도 이천에서 담임 목사 올림. 윤강원 집사님 그때 어땠어?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지금은 수호수아 건강하죠? 예. 우린 이렇게 이겼어요. 정말 그땐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교회가 폐쇄를 당했어요. 그때 제일 심하게 알았던 사람이 우리 염창훈 집사. 굉장했지만 고열이 나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사역 가운데 우리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위기 가운데 있는 우신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의 대한민국의 위기, 혼적인 눈으로 보면 감당이 되어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환난이 힘드니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드니까 하나님, 위로 안 해주셔도 되는데 환난만 좀 주지 마세요. 도대체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의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도 때때로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이르시기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환난 고난을 주시나요? 우리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내 생각이 죽고 내 주장이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무슨 정신적이고 혼적인 말이 나올 게 있어요? 다를 게 없어요.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까지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게 했거니와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환난 가운데 주신 그 위로를 누구에겐가 전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신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우신교회의 방향성은 그래야 됩니다. 믿음의 장부가 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2024년 주님을 위해 산 여러분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사명을 위하여 환난을 마다하지 않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